네, 지난 시간에 완득의 핵심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의 상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실제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에 반영한다는 것은 뭐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것이 반사시키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완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완득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득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완득을 닦으려고 하는 그 특성을 닦으려고 하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 고행을 해야 되는지,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 의미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할 때, 목표점이 뚜렷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한 곳으로 집약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완득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들,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 왜 이 시냇물이 모여서 큰 내를 이루죠. 큰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강이 또 바다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물들은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완득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특성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래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완득에 도달하는 길에서 보면은 그 특성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성들도 차이가 있어요. 빠르게 가는 길, 우리가 뭐 교통편으로 치면은 빠르게 가는 길도 있고 좀 느리게 가는 길도 있고 가다가 쉬다가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있고 아주 빠른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아주 좁은 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모든 특성들이 결국 추구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문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완득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 길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성인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사 성령의 자비의 길을 통해서 완득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살펴볼 겁니다. 바울사 성령은 일기에서 보면 이제 제 마음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바로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달라. 체인지 달라는 말이에요.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순히 잘 내놓네.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체인지가 되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닮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객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100%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이 신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심,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도록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 다 제 안에서 하십시오. 저는 그것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특성이 이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영혼을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사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반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어떻게 보면 자꾸 끼어요. 중간에 그 과정 안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가다가도 또 삐그덕거리고 또 멈춰서고 막 이러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전부 어떤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야. 유한하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해서 우리 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인 미천한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존재가 신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신성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격에 참여를, 신성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이 충돌을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당신께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시다 보면 영혼이 쉽게 얘기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의미를 모르겠다, 뜻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하고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조금씩 막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걸림돌들을 다 통과하고 나야 순수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합일인데 그게 순수성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게 완전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거든. 그것이 입으로나 행동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 부어주셨던 그것이 끄집어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를 어디서 봅니까?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서 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시죠. 3번을.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약간 옆으로 한번 비켜보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완전하게 대답을 요구를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의 순수성을 베드로 사도에게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당신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배반했던 부분도 우리도 그렇죠. 성찰을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프고 또 예수님에게서 좀 비켜가고 싶고 숨고 싶고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순간들, 죄를 저질렀던 순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당신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슬퍼졌다. 이제 정말로 순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사랑이 완전히 순수해졌음을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뭐 아픈 데를 막 찌르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 고백을 스스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래 부어져 있던 주님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지를 않으면 이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 의탁이 학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자고 사랑해야 돼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다 걸림돌이거든요. 그 걸림돌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완등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걸림돌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거 나아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운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사랑이 순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이렇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에 충실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막 그렇게 들어가죠. 내가 이해를 해야만 주님이신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에 내가 이해를 해서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기에 순수하지 못하는 사랑들은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랑을 추구를 하죠. 인간적인 사랑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잘 지내다가도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 가족 간에서도 혹은 친한 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꼬집어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니를 이렇게 해주는데 넌 나한테 뭐 이렇게 했냐 이제 계산이 팍 나와버리죠. 그게 우리 안에는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 이게 섭섭하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겨 사는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공전이 되는 그 상황까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정화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왜? 순수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순수성 문제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설명을 쭉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이렇게 지어가 우리 영성생활에서 지어져 있는 그 부분에는 뭔가가 계속 끼어들죠. 그래서 파우사 성녀도 일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평을 할 때는 불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투덜거렸다. 우리가 뭐 파우사 성녀가 초기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또한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신께서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들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은 뭐냐? 순수해지기 위해서다. 우리가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을 뗍니다. 그죠? 바닷물을 염전이라 그러죠. 태양빛으로 아니면 비추어서 그 열기 위해서 이걸 증발을 시키고 물을 그러고 나면 순수한 소금이 나오기 결정체가. 또 그렇지 못하면 뭘 합니까? 밑에 불을 떼야 되죠. 달궈지지 않으면 그 안에 순수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많이 씁니다. 고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죄에 기울어지는 습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형태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고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밑줄 착 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통이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성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죽어줘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수락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길이라는 자체, 이 공생활 자체를 잘 살펴보면 뭡니까? 고통은 필연적이다. 사랑을 위해서. 이게 대전제로 되죠.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비는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없으면 자비가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들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저거 저쩌고 하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희생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 희생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런 것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자비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고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반드시 희생과 자기 희생과 십자가가 결부될 때 그걸 자비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것이 순수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순환과 결합된 상태. 자,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자비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발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자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많은 베드로 사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불평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생겨? 왜 이렇게 그 과정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탁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악은 그래요. 계속 따지라고 계산하라고 그러거든요. 야, 그거 뭐 좀 이상하다, 야. 살펴봐라. 어떻게 해라. 혹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계산적인 이런 참 추한 세상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순수 사랑을 전제로 하면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반찬을 잘해줬지?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다고. 남이에요. 그 관계는. 그러나 우리 지금 사랑을 다루고 있거든.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랑은 순수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의지적인 대답, 사랑의 표출, 그렇게 돼야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바사성에도 초기는 그 부분이 있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사랑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당신 마음을 담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일기 514번의 말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바울사도는 진실로 자비로운 사람은 예수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머리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했어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떤 길이든 함께 갈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 이런 인식들,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감싸며 죄인들을 위해 전구하고 보답과 보상 없이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며 진실로 주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인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그 모범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그 자비로운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막연하게 살지를 않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답과 보상이 없어도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바울사 수녀가 바라는 완덕의 모습이었는데 이는 다음 글에서 알 수가 있다. 바울사 수녀가 바라는 완덕의 모습이 뭐다? 예수님 모범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모습을 구체적으로 따라갔느냐 하면 앞에 부분이 붙어 있었죠. 다른가? 자비로운 사람은 이러네요. 이 완덕의 길이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바울사 성녀가 추구했던 완덕의 모범, 그 길은 바로 자비의 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의 특성이다. 자비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 태도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이웃에게 모든 것을 내놓는, 그래서 온전히 당신 영혼 안에 예수님의 사실수대로 반영시키는 그 일을, 이게 완덕이잖아요. 그 길에서 어떤 길을 추구했느냐면 이 바울사 성녀의 영성이에요. 특성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이 삶,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던 것들, 그 목표 중에 하나죠. 물론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의 사명을 같이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바라봤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덕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우리는 바울사 성녀에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 각 성인들은 당신의 특성 중 한 가지를 반영합니다. 저는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당신의 성심을 반영하고 싶으며, 이제 바울사 성녀의 영성의 특징이 드러나죠. 많은 성인들은 각각의 특성을, 예수님의 하느님의 특성을 한 가지씩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뭐 자꾸 예를 들지만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 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게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에요. 한 당신의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가난.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하느님과 반대된다 그랬죠. 배척한다고. 물질은 하느님 배척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원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동떨어지죠. 배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하셔야 돼요? 하느님 안에 드러나는 것은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특성을 쌓아갔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는 이 특성이 드러나죠.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각각의 성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특성 중 한 가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로?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당신의 성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 기도에 보면은 앞에도 잠깐 나왔죠? 주님을 마음을 바꿔달라 그러죠? 제 마음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놓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동정심이 가득한 예수 성심을 담고 싶다. 그래서 그것에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심을 반영시키는 그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성심이 중에서 특성이 뭘로 드러난다? 앞에 설명해 드리듯이 자비와 동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약을 시키면 뭐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오사성의 영성이 이제 뼈대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자비로서의 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오사성의 영성의 길은 하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 길로서 이 특성이 완성이 되어요.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를 날인처럼 제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시어 이것이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서 저희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일기 1242번. 바오사성의 영성 안에서 보면 당신의 특성, 바오사성녀 이렇게 하면은 그 영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특징이 팍 드러나죠. 자비와 의탁. 그것을 인해서 뭘 한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영원한 이제 이 단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방향만 단어 어떤 뉘앙스만 좀 다를 뿐 같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 뭐 삼일째 사랑에 참여하는 것 이런 뭐 단어 같은 사실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자비와 의탁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이 특징을 가지고서 당시 영성의 길을 닦아 나간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바오사 성녀의 영성의 길은 바로 의탁과 자비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결국 또 이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 활동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예수님 사명을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죄인들의 회개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그 사업에 이 자비와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짧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다음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듯이 일기 1242원에서 모든 것을 제 영혼을 새겨주십시오. 자비를. 그렇게 해서 제 휘장이 되게 해달라. 휘장은 표시입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날인처럼 새겨줘 달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비를 그대로 나는 반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자비로운 예수님과 똑같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것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오사 수녀에게 완덕이란 규칙을 꼼꼼히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완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규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완덕을 추구하는 길에서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다. 일기 1637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길에 있어서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완덕을 추구하는 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규칙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살짝 옆에서 보면은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완덕을 추구하는 길에서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일 뿐 하찮게 얘기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학교하고 의탁이학교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드러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계단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규칙이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규칙은 규칙일 뿐이에요.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영성생활에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의 이유, 지키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이었어요. 만일에 자신이 규칙을 잘 지키면 하는 예를 들어서 계명을 10계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걸 우리에게 계명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든 규칙이든 계명이든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계명 하나 예를 들면 주의를 그냥 건성건성 가서 뭐 주의를 지켰다 그럴까요? 미사참리를 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 기준, 그 상황에서 보놓고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주일 미사를 빠지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고해성사 참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주일 미사를 어쨌든 규칙이니까 의무니까 간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안 자라요. 자라겠어요?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적인 문제, 그 규칙이나 계명의 내면적인 의미를 알아듣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성찬 내에서 이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살러 오시는구나. 나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걸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 뭘 키워나가느냐 하면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다르죠. 잘못하면 규칙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주일미사 잘 지켜요.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주일미사 잘 지키고요. 또 레저 활동 잘하고요. 사목교도 참석하고 또 뭐 봉사활동도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이 그 문제에 걸림돌에 딱 되어버려서 어느 날 성당에 안 나와버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죠. 저 사람 참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왜 안 나오지 했을 때의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규칙만 잘 지켰을 뿐 사랑은 하나도 크지를 않았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끈은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못 떠나야지 미련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썰려 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느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을 사랑하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그러나 떠나지 않았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언저리를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었던 이유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완덕이 이르려면 사랑이 완성되면 완덕이 이릅니다.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그 완덕을 추구하는 그 규칙들이라든지 길은 사랑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아주 매사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주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도록 계속 연습을 하는 사람은 빨리 큽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를 하고 규칙적이거나 거룩한 일에 이렇게 자꾸 몰두를 해버리고 그게 파묻혀버리는 사람은 뭐다? 완덕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덕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정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얻고 가지는 것이다. 일기 1474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덕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얻고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심은 뭐예요? 자비예요. 예수님 마음은 자비예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그대로 얻고 가지도록 애를 쓰는 것. 그 궁극적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이제 쭉 많이 설명을, 공부를 충실히 해왔으면 신망의 삼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특성 그거 다 설명해 드렸죠.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거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 목표는, 완덕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치하는 건데 그 사랑이 그냥 정신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화된 사랑인데 그걸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비로운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가지는 것,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는 것, 그 정신으로 사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그게 완덕의 모든 성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사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비로운 성심을 들여다보고 그 동정심을 네 마음과 행동에 반영하도록 하여라. 일기 1688번. 나는 네 마음이 나의 자비로운 성심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바란다. 일기 167번. 참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묵상하세요. 너는
나는 네 마음이 나의 자비로운 성심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바란다. 만들어지기, 재창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비슷하게 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비로운 성심을 계속 예수님, 이 묵상이죠.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심,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동정심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행동에 막 반영을 시키면 자비로운 성심의 모습을 따라서 내 영혼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영혼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건 앞에서 배웠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자비로운 성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변형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운 성심을 닮을 수 있도록 묵상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라. 일기 1486번입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모습들, 그것은 자비로운 예수님이었고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자꾸 전에 이야기하는데 미리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것을, 자비로운 마음을 또 혹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체험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현실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데서 자비를 체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큰 것은 뭐냐면 신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할 때 묵상이 우선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듣는다면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실행한다면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묵상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자비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서 은총을 청하는 것, 이게 반드시 있어야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부족함들도 필요한 부분들, 특별히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